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크리스천 3세를 위한 기독교 신앙 교육의 방향을 발표한 어, 서울신학대학교 전예련 박사님과 함께하는 김은주입니다. 전예련 박사님과 저의 한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지금 학교에서 교수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의 교육 디렉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지만 저희에게는 궁금증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목차이고요. 네.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기독교 신학과 신앙 교육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썬데이 스쿨 영국에서 넘어온 교육 과정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거나 아니면 재해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전예령 박사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부상과 그리고 그 안에서 확산되고 재확산되는 그런 미중유의 사태 속에 우리가 지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가로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상되는 거는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사용과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특집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포노 이제 예전에 그 모모 사피엔스 그 뒤를 이어서 포노 사피엔스가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LG에서 한마디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줬습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기계인 스마트폰 없이 살기 힘든 시대. 이 시대가 이제 포도 사피엔스의 시대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기계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인류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원하자면 이것은 물리적 세계에서 기술적 인공물과 인간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에서 행위 주체성과 그 본래적 행위 주체성을 공유하는 인간에 대한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인간 이해를 우리는 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앞서 주제 강연에서 이제 많은 박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그리고 생각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전예란 박사님과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교육 이론가로서 그리고 실천가로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간 존재에 대한 재정립이 분명 이 시기는 필요합니다.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지속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의 변화는 기술공학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대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또한 포스트 휴먼 시대의 기독교 신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제는 어떤 차원에서 앞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짧게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들 실천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저를 포함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에이즈너는 이제 커리큘럼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명시적 커리큘럼, 이제 내재적 커리큘럼, 잠재적 커리큘럼인데 이 중에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명시적 그리고 내시적 이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것들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히든 커리큘럼,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교육 과정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으로 이해할 때 학교나 교회,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교실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행된 교육의 과정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배움으로 이어지는 것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저는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가르쳐지는 것들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주제 강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메타버스를 교회 교육에 이제 적용을 할 때 저도 무분별하게 적용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러한 그러한 문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철학적인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 일어났는지를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방법보다 why, 왜 그것을 가져와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히든 커리큘럼에 대한 이제 개념을 알고서 그 관점으로 지금 이미 기독교 교육 과정 안에서 예견된 포스트 휴먼 시대 과제들의 일면들을 조금 우리가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이제 일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PPT에는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사실 이때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라서 그 누구보다 이 일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식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개혁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신칭의의 재해석이 오늘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한 기념식과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머물렀던 학교에서 그것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학회와 세미나를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블레스 유트라는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비텐베르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로봇가 사람이 이제 원하는 상황과 축도문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두 손을 들고 사람의 음성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문을 읽듯이 이러한 로봇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그리고 종교적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요청자에게 10여 개의 언어와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요청자가 원하는 축도문을 즉시 제공하는 아주 논란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블레스 유트는 그 당시 교회의 미래와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기독교 종교 교사와 성직자들이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공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인간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방법, how일 수 있습니다. 그 how에 대해 허망한 궁금증보다 연구자들은 대체해야만 하는 이유, why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사실 기독교 교육가들에게서는 이것을 지금 요청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범주가 이제는 종교 안으로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예전의 학습
학대 학습과 그리고 형성된 신앙관으로는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용을 하거나 이것과 대화를 하는데 현저히 제한이 된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블레스 유트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계에도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이제 많은 승려들을 대신하여서 이제 손을 들고 불경을 외워주거나 아니면 축복을 빌어주는 경우를 우리가 특히 북미 유럽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이제 요소로서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떤 가치가 우리의 이론과 실존에서 강조되었기에 로봇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로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석을 가능하다고 정망케 하였는가? 사실 우리는 how보다 why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축도 로봇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VR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비대면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교회 생활 그 기간 동안 수차례 많은 이제 디지털로 인한 접속 그리고 예배 실황을 우리가 능숙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친밀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아주 수천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알트스페이스 VR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개척된 VR 교회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집에서 기계를 쓰고서 입장을 하면은 너무나 멋진 마치 우리가 예전에 힐송 콘서트를 보듯한 찬양 콘서트를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흥회가 요새 가능하지 못한데 VR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부흥회 집회를 열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아마 빈번하게 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렇게 비대면에서는 인간적인 친밀도 그리고 나눔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저도 여전히 그 생각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른쪽에 보다시피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 세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대면 모임보다 카톡으로 더 서로 소통이 활발한 것처럼 여기서도 채팅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환원하자면 이 VR의 교회를 접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접할 때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이용해야지만 신앙이 보다 새로워질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신앙 공동체와 기독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지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접촉, 신체적 접촉이 없어서 너무나 안전한 공동체,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에 보다 내가 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편안한 신앙 공동체가 지금 새로운 대안적 기독교 교육 공동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했듯이 새로운 관점으로 잠재적인 요소 그리고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자면은 포스트 휴먼 시대의 메타버스에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은 모든 제도, 교리, 기구, 교단보다 우선되는 종말적인 것이며 나아가 선교적 의미와 책임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신학적 교회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미 철학 사조가 되어버린 포스트 휴머니즘 안에서 기독교 교육 공동체는 초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인한 초대 신앙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정말로 지속이 될 수 있고 삶의 실천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렇게 how라는 것보다 why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두 개의 일면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가지는 기독교 교육적 함의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쭉 읽겠습니다. 인식적 한계를 인지하고 비위계적 관점을 취하며 인간에게 어떤 우월성도 부여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동물에서부터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미지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비인간의 경험을 지식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철학적 사조입니다. 페란도라는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길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뭐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모두 다 공평하고 평등한 상태에서 공존하는 상태, 그것을 포스트 휴머니즘의 철학적 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피할 수 없는 미래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 교사에게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취향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좋든 싫든 동반하여야 하고 혹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로 인정하고 타자에 대한 인간화의 과정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앞에 일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일면이 부른 기독교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면을 보자면 포스트 휴먼 시대는 비생명체와 생명체의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외한다면 포스트 휴먼 시대가 말하는 평화, 다자와, 타자, 비위계, 평화 등의 가치, 우리가 작년 추계학습대의 주제였던 공공신학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언어를 현대어로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이 기독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이 우리 학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과 일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러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과 세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 단어들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동시에 공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이러한 장점들이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듯한 마치 트랜스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다시 재해석하자면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철학을 기독교 교육으로 가져온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가 과정 신학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을 말했듯이 마리아 해리스가 예술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독교 교육에 가져오고 접점을 제시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 교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기독교 가치이자 미래사회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능성과 한계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블레스 유트와 VR 교회가 교회의 미래와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는데 역할을 했지만 포스트 휴먼 시대 속 기독교 종교 교사와 성직자들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공존할 가능성을 긍정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 궁금증보다 우리는 이 Y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요청에 서 있고 그것만이 기독교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보면서 몇 가지 더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과 동물 중간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포스트 휴먼 시대, 우리가 물론 죽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류 사회에서 곧 올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비인간인 동물 중간에 인간의 정체성이 재개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신의 자리에 트랜스 휴먼을 대체할 가능성도 전혀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대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입니다. 포스트 휴먼적 환경과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사고, 그리고 유기체와 무기체, 생물학과 공학, 현실과 가상성,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무너지듯이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정의되는 인류 중심적인 사회가 아니라 생태계, 인간계, 기술계가 네트워크적 관계망을 통해 공존하고 혼중화되어 있는 세상은 기독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신과 개인과 세계의 관계, 이것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가르쳤던 기존의 모든 답습되고 그리고 형성되었던 교육 과정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 철학을 비판하고 그 한계성을 드러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H+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죽음을 우리는 앞으로 제거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굉장히 마법 같은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는 데인데 이것에 참여한 자들이 뭐 구글 빅데이터 책임자 또는 뭐 옥스퍼드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큰 대학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과학기술로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면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입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바벨탑을 다시금 쌓는 것과 같은 일인데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기독교 교육적 가르침이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통용이 되지 않을 것이고 물론 기독교 교회와 이론적 관점에서는 불가한 것이라 담론화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과 실천의 현장이 이것을 향해 잠재적 교육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체 장기를 대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기계의 힘을 빌어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가들이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스며든 포스트 휴먼의 징조와 일면들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히든 커리큘럼의 관점에서 이것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조금이나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 변화, 시대의 요구, 과학기술로 인한 세계관의 확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포스트 휴먼 시대 교육에서는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 성장하면 좋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변화 또한 자신도 비교적 잘 알지 못하는 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세계와 이어지고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와 이제 전예람 박사님은 다음에 세 가지를 기독교 교사에게 앞으로 당면해야 될 과제로 제시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교사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새롭게 형성함으로 대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트랜스 휴머니즘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인간 이성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잘못 쓰긴 했는데 H 플러스나 뭐 구글의 빅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옥스퍼드의 닉 보스트롬 학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포스트 휴머는 인간의 개념화하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탈인간 중심의 생명체, 비생명체와의 공존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이해에 대한 무비판적, 낙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에서 알듯이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의한 인간론은 인간의 이성과 실존을 유한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에 기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과제와 또 역할은 신학적 이해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인간은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함의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찌됐건 우리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로움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의 고통과 질병을 극복한다면 적극적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고유의 가치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로는 역시나 한국 교회와 교회 교육에 갖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과제는
지금이 우리가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오고 당면한 것을 급한 불을 끄느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이 방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신학과 과학과 현재 사회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참여자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과 인간성으로 회복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기독교와 성서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맺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이진아 박사님, 네, 논평 논찬 해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트 휴먼 시대의 크리스천 3세대를 위한 기독교 신앙 교육의 방향을 논찬한 후서대 이진아입니다. 읽으면서 논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인간이 기대하고 예측하거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도 인간도 아닌 기계가 인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전제를 시작으로 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예고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연구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성서적인 근거에 의해 기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교사, 즉 교수의 정체성과 역할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정립과 함께 인간성의 본질과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기독교 신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잠재적 교육 과정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엔데믹 시대, 그리고 포스트 휴먼 시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자들과 교회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과정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의 한 가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교수자가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교육의 또 다른 요소를 모색하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학문적 가치가 높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논문의 요약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본 논문은 포스트 휴먼 시대의 크리스천 3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교육에 추구하는 기독교적 가치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독교 신앙교육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스트 휴먼 시대가 도래할 때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 그것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소개합니다. 현재는 초연결 시대의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자리를 엿보는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과 비인간의 대립, 기계와 인간의 경계성 모호 그리고 연합까지 혼돈의 시대인데 반해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시대에 대응할 만한 기독교 교육의 재해석이나 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이론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발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예전의 교육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인간 대시 축조를 했던 로버트 블레스 유트와 더불어서 알트 스페이스 VR에 개척된 VR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 비판적 시각과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포스트 트랜스 휴머니즘은 철학적 시조에서 보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것, 로봇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 사회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연구자는 설명한다. 또한 연구자는 이러한 포스트 휴먼적 환경,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사고, 유기체와 무기체, 생물학과 공학, 현실과 가상성,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무너지듯이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정의되는 인류 중심적 사회가 아니라 생태계, 인간계, 기술계가 네트워크적 관계망을 통해 공존하면서 혼종화되어 있는 세상은 기독교 교육의 신, 개인 세계의 이해와 실천을 가르쳤던 기존의 명시적 기독교 교육 과정을 비판하며 그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속성, 즉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가르쳐지는 것들의 관점에서 기독교적 다양한 저항은 있으나 이미 포스트 휴먼의 개념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긍정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포스트 휴먼 시대와의 단절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연결성과 해석,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되는 기술에 대한 종교적, 윤리적 비판을 통한 안전한 걸음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상황 속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의 가르침으로써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논리적 관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저절로 알게 해주며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파커 팔머의 기독교 교육 잠재적 교육과정 3가지, 인간 이성과 실존의 새로운 해석, 인간의 영과 존엄성, 포스트 감시와 비판의 공존, 철학과 이론을 기초로 캐나다 보르멜른의 제자도의 3가지 특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독교 신앙 교육에 대해 재정립하였다. 더불어 기독교 돌봄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넬 나딩의 관계를 돌봄의 윤리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여 교사가 주도하기도 반응하기도 하며 상호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방법론으로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이라는 실제적인 실천을 제시하므로 이 4가지 실천을 통해 기독교 신앙 교육의 교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사가 학생을 돌봄의 관객으로서 명료화되고 돌봄이 실천적인 지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지속적인 인간적인 관계성을 통하여 제자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포스트 휴먼 시대의 기독교 신앙 교육의 방향은 수동적으로 응대하는 생존의 법을 교육하기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통하여 모든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과 인간의 회복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므로 포스트 휴먼 시대는 새로운 신학적 해석과 교육 공동체의 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본 논문은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본 논문은 비단 기독교 교육 정보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회나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어 다뤄지는 주제를 적절한 이론을 근거하여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해주고 있다. 또한 논문의 구성에 있어 각 장의 주장과 특징을 잘 드러내 각 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쉬웠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즈음에 서론 부분이나 전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연결점을 언급해 주었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상호 관계성을 형성하는 4가지 방법인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은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현장에서 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제안해 본다면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교사의 사명과 역할을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의 4가지 분야로 크게 확장시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발전시킨다면 교사의 사명과 역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사 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세대에 고민이 되고 있는 현실적이며 체감적인 문제인 포스트 휴먼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신앙 교육의 방향에 대해 교사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신 2분의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논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